8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수단에 살고 있게 되는 토초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24,000명, 이 수단에 24,000명이 그렇게 모여 살게 되는데 토초라고 하는 고유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그들 안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AD 한 600년, 700년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아프리카 지역에는 상당수 기독교 국가들도 있게 되었고 또 그런데 그들이 다 이렇게 지배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면서 토초족은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부유한 경우에 남성은 여러 아내를 두기도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치 언어인 토초를 사용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현지의 무역을 위하여서 수단 아랍어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에서 얻는 유제품과 파카곤 같은 콩들을 섭취하며 살아가게 되고 야생 뿌리와 과일 열매를 채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토초족은 무슬림이며 그들이 사는 지역은 기독교와 무슬림 간에 이렇게 폭동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토초족이 부족에 대한 배신자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참으로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종종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되었던 그러한 어떤 농부와 같이 그러한 삶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보화와 같은 소중함과 구원의 감격을 간직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토초로 성경이 번역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는 아직 볼 수 없게 되지만은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오디오로 이렇게 녹화해서 함께 나눌 수는 있다고 합니다. 수단의 토초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의 요약판이고 요약한 다음에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30장의 말씀이 무려 33절까지 있는 긴 내용인데요. 두 가지가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게 되며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키시고 돌봐주시어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스승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곡식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농부의 손길과 같은 돌봄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3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누가 저주를 받느냐라고 말하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일도 설명을 드리게 됐지만은 BC 701년경에 아수르의 임금이었고 군대장관이었던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가운데서 남유다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강력함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 남유다를 정복하게 되면서 40개가 넘는 성읍들을 공략하게 되었고 마지막 목전에 예루살렘을 남기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 가운데서 그들은 회군하게 되었고 또한 이 사네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또한 정적들에 의하여서 암살당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작정하시게 되면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해발에 이렇게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게 되고 또한 이집트는 또한 비교적 해발이 낮고 강가와 바다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발이 낮기 때문에 올라가며 내려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중심이라서 지방을 향하여 변방을 향하여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게 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영적 삶의 몰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몰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앙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앙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주목하여보다 응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영상을 보게 되면은 등치가 큰 개가 또한 주인이 이렇게 먹을 것을 주게 되면은 주인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고 그 음식을 바라보게 되면서 입에서 이렇게 침을 질질질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능인 것이죠. 그와 같은 본능을 가지고서 자기 주인을 바라보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앙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그 이사야서 40장의 말씀과 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상승입니다.
우리는 그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영적 상승, 삶의 상승, 소망의 상승을 그렇게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영적 상승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듯 풍자적으로 2절에 설명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그랬더니 애굽에는 군대가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도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만큼 니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풍자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유다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스라엘 유다의 구원과 해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찾아 내려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며 3절 말씀에도 있듯이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며 누구의 손길을 찾고 붙들어야 하느냐? 3절에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그의 손을 꽉 잡으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게 되니 그 손을 꽉 붙들고 꽉 잡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 인생의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손을 붙잡으면서 그 손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안전과 생명이 되느냐? 하나님의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의 예로 들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큰 사자가 먹이를 잡고 먹고 있게 되었을 때 주변의 목동들이 떼지어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겠느냐?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먹고 있게 되었을 때 목동들이 그것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에 막 뒤에서 소리를 질러보게 되고 덤벼보려고 하게 되지만은 큰 사자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끔찍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먹이를 즐겨 먹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이 소리친다 할지라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렇게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손잡아 주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둥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영적 상승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음껏 날개짓을 해보게 되지만은 아무리 멀리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새, 대붕과 같은 새라 할지라도 도요새와 같은 그러한 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언젠가는 비가 오고 바람 불게 되면은 둥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숲속의 높은 곳에 안전한 둥지가 필요하여서 그 안에서 보금자리를 이루게 되면서 쉼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둥지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6절과 7절입니다. 돌아오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하게 되고, 돌아오는 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던져버리라 말하게 됩니다. 이게 금인데, 이게 은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값지고 소중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로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손에 잡고 있는 것을 꽉 잡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할 수가 있게 되고, 손에 있는 것들을 꽉 잡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 구원의 줄로 잡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라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마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브리어 단어입니다. 거절한다 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고 멸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소중하기 때문에 꽉 잡고 붙들게 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해야 될 것들이야 라고 하게 되면서 그렇게 멸시하는 그러한 눈길과 마음을 가지고서 던져버리게 되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서 회의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길이고 구원의 시작과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절과 9절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던 아수르에 대하여서 그들의 삶의 기반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셔서 터전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그들의 존재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에 나오게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서 시스기야를 향하여서 조롱하게 되었던 편지의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시스기야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속지 말라. 그는 통치의 기술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군대를 갖고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꼼짝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시스기야와 시스야기야 믿는 하나님 앞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편지와 조롱의 내용을 가지고서 시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게 되어서 18만이 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이는 그러한 심판과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는 역사적인 기록이 실제로 있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48개성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40개가 넘는 성이 계속해서 점령당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놓고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점령당하게 되면은 남과 북이 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시게 되었고 그 군대가 갑자기 퇴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기록과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네립은 돌아가게 되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부의 정적에 의하여서 암살당하고 살해당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게 되고 엎트려 버리게 되면은 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군대와 삶의 조건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여호와는 뭐가 되시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온 분은 아시겠지만은 불의 일이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이 뭐예요? 빛이라고 이렇게 써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빛은 시온에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
그것은 바로 불빛을 말하게 되면서 갈 길을 환하게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풀무라고 하는 것은 연단과 시험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선택과 어떤 다짐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심판받는 인생이겠느냐, 아니면 빛 가운데서 밝은 것으로서 인도하시는 서강이 있는 삶, 약속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람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영적인 본능이 되며 삶의 문제를 풀어가며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5절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둥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총으로 살아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둥지 아래 보호함받고 인도함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아래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